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상현 폴리목장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아직 못 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절 말씀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저희들이 죄에 매여서 참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참 변화되지 못한 내면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내면이 변화되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또 새기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누라면은 1장부터 15장까지가 구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만드시고자 하시는 연단,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아직도 애굽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체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체질이 바꿔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체질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이타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소속만 바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려면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음식이 체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먹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지난주 우리가 라암스에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홍해를 계속 지나서 수르 광야에서 신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예정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침내 신의 산에 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물이 조금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물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써라, 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었는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물을 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와, 단물이다. 물이 달아야 어떻게 물이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놀랬죠. 얼마 전까지 쓰디쓴 표정을 짓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심히 기뻤을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많은 그 질병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영혼의 또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준비했던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할 때 정말 쓴물을 마신 것처럼 너무나 괴롭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양들이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을 때 사는 재미가 없고 인생이 씁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모세가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가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거기서 죄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쓴물을 주고받고 이 세상이 그냥 쓴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난의 표적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다 뒤집어 쓰고 말없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쓴뿌리와 쓴물과 저주와 미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 상담 모임에 가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베개에다 다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개를 향해서 막 이제 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후련하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노래방이 있고 뭐 게임방이 있듯이 그 야구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의 이름을 써놓고 야구방망이로 죽으라고 두드려 패서 다 깨뜨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가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돈 내고 다음 날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모든 그 마음의 슬픔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대속으로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와 쓴물이 사라지고 내면이 정화가 되고 순화가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파트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한 우리 박예순 목자는 BC 시절 세상 잔재미를 즐기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게 되었으니까 단물을 마시며 재밌게 살아보고자 했죠. 그러다가 죄만 짓고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사망 권세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단물을 체험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영접한 뒤에 그 인생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편입하고 전남대 UF 동아리 회장이 되어서 복음의 단물을 열심히 소개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에 몇 번 낙방하는 사건을 통해 쓴물을 마시고 참 인생이 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맡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말씀을 감당하고 또 그 시험이 떨어져도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공부하고 변함없이 계속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취업 승리의 단물을 주시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지만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부활의 복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순회 인턴 훈련을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같이 거하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 비대면이라 순회 교육도 비대면으로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저는 두 분의 소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우리 항사무엘 목사님은 중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어머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고자 인생의 단맛을 보기 위해서 동아리를 8개나 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헛구물이고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UBF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내면에 상처가 치유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SCI 논문을 졸업하기 한 학기 전에 이미 마치고 이제 당당히 졸업을 할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춘천에 5개 대학을 회집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안양에서 오신 이기도 목사님인데 이분의 인생은 과거가 더 쓴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도 겪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5월 1일 날 수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직접 들으면 야, 정말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구나. 꼭 오셔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즘 순회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 대기업 다니고 이렇게 하던 분들인데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자 목자 인생을 자원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그런 인생을 일생 동안 앞장서 살고자 소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는 부활은 모세가 그 물을 던지기만 했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양들을 도울 때 양들의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면 와, 내가 저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지?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슬그머니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나무를 던져주면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었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엘림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인데 엘림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를 지나서 가다 보니까 엘림이 나왔습니다.
마라는 물도 별로 없고 쓴물이었는데 조금 더 가니까 그 광야에 무슨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을까 싶었는데 와, 샘이 한두 개가 아니라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항상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닥쳐올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샘을 판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종려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앞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며 계속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엘림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언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낙심과 포기, 이거는 사단이 심는 거예요. 앞길이 구멀리 같은데 얼마든지 조금만 지나면 엘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심작해서 이거는 이생망이고 헬조선이고 뭐 그냥 너무 빨리 절망해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도 반드시 엘림이 옵니다. 믿습니까? 엘림이 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엘림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신광야, 시뻘건 광야,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시뻘건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줄여 죽게 하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만 만나면 항상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을 아주 낭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 고기가 막 떠서 고기를 주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마음대로 먹은 줄 아십니까? 고기 한 점 얻어 먹으려면 주인 눈치 보느라고 엄청나게 투쟁하고 주먹밥 하나 먹고 등골 빠지기 이래서 얼마나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단물이 쓴물 되게 하는,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단물이 쓴물이 아니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힘든 거, 지금 배고픈 거,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저 같으면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화를 내시고 그 시절이 정 그리우면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 그냥 그때가 좋았다며 다시 돌아가,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시뻘건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답이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 마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양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농부가 나가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습니다. 싹이 올라오면 김을 메고 곡식을 가꾸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지 아십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땅의 양식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씨앗도 없고 뿌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하늘에서 만들어진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양식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200만 명이 먹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주워 먹기만 하면 돼. 감격만 하면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양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양식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이게 꿀꽈배기 비슷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참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꿀맛이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둘 때마다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웬 떡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뭐지? 놀라우니까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기술로는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늘 양식.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메이드 인 USA 하면 꼬박 죽었거든요.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우와.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사람들이 막 놀란대요. 근데 이거는 메이드 인 헤븐. 하늘표 양식이에요. 하늘표 양식.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양식. 우리 미제 어디 불란스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표 양식을 이미 먹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200만 명을 광야에서 만나러 모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새끼 밥 먹고 사냐 그렇게 저도 친척들이 보면 밥이나 먹고 사냐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더 풍성히 먹고 맛있게 먹고 싶어합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다 먹으면 살찌니까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출연시켜가지고 요리를 시키고 맛을 보고 막 감동하도록 막 해가지고 나도 대리만족을 맛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국내의 먹거리만으로 부족해서 장소를 해외로 옮겨가지고 국제적인 먹방을 상영합니다. 이 먹방이 MUKBANG가 공용어가 됐어요. 먹방. 그냥 따로 해석을 안 하고 먹방이 그래서 외국 사람도 먹방하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죠. 방송에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행글라이드를 타고 거기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식사하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땅에서 먹는 것과는 만족하지 못한다. 공중에서 좀 먹어보자. 앞으로는 아마 잠수봉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물고기 들어가 먹는 먹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먹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6장 7절과 9절에서 고백하기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의 입을 맛있게 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산의 진미를 먹어봐도 식욕에는 한계가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먹고 나면 끝나고 나면 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족을 시키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나의 육체와 영혼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채워주는 이러한 하늘의 만나는 우리를 공고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맛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맛보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맛볼 때 참 너무나 신기한데 그것은 세상에 어디서도 살 수가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늘 양식이죠. 애굽의 떡과 고기만 먹으면 애굽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 하늘 체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원치 않게 애굽 체질이 됐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낼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친화적인 체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와서 성경에는 기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0년을 지내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 물질 문화, 애굽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애굽 체질화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은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체질은 애굽 체질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찌들은 그 죄의 때를 벗겨내고 죄의 독소를 빼고 하나님 백성의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가둬놓고 40년 동안 계속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 인이 박힌 이런 것들을 떼고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뭘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애굽 사람화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체질을 바꿔주는 식단, 뭐 그런 책, 그런 다이어트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막 거기에 돈을 많이 쏟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도 영적인 체질을 만드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참 영적인 체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맛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영적인 혁명의 과정인 거예요.
하늘 양식 만나가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하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이 떡 주세요. 계속 떡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세가 준 떡은 예표이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에 술과 담배와 게임과 음란물에 쩔어 지내던, 그래서 죄에 체질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느끼고 자꾸 찬송 부르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당기는 거예요. 과거는 막 담배가 당기고 이거 막 이제 죄악된 것들이 당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제는 참 찬송 부르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영적인 모임에 가고 싶고, 이것은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음식이 그 나의 체질을 형성하듯이 매일매일 보는 양식이 나의 체질을 조금씩 변화시켜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느끼고. 저도 유배표에 와서 양식을 시작한 지 41년째가 됐습니다. 40년 정도 양식을 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양식을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양식을 안 해서 뭔가 허기가 지고 뭐가 이상하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양식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을 써서도 같이 나누면 주고받으면 그 은혜가 또 배가가 돼요. 저도 성사님들한테 보내고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또 제게 보내오거든요. 이 안예수 선교사님하고 양식을 교환하는데 이분은 양식을 얼마나 자세하게 드시는지 정말 어린아이같이 70대 중반이신 분이 아주 진실되게 회개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막 느껴져요.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양식도 같이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는 고린도서 15장 암송을 하면서 이 15장 47절 49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느냐?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흙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연약하고 초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뒤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점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와서 보고
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으세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꾸준히 양식을 먹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늘에 속한 영적인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 미용하고 하는데 몇 천만 원 막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도 안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믿고 할 때 마음의 피부도 달라지고 육신의 피부도 달라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영어로 보니까 pure spiritual milk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유를 먹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문화에 빨리 물들어 버리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놔두시고 pure spiritual milk를 먹이신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그들을 먹이셔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을 지낸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란 말이냐면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사람이 사장을 맡고 나서 얼마나 코카콜라를 팔고자 애를 썼으면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코카콜라 시장을 넓혀가지고 영화에 보면 부시맨도 코카콜라 병을 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코카콜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코크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체질을 나쁘게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피를 빼면 코카콜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UBF 운동을 통해서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전 세계 대학생들의 체질을 바꿨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마약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아주 정욕에 찌들어서 포기한, 자기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한 그 사람들이 말씀 먹고 일용하씩 하고 소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체질이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제자들을 키우고 도와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런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이게 영적인 혁명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뭘 바꿔보고자 막 예를 써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고 하는데 끝날 때 되면은 너무 어려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UBF 소식제 배봉센터의 이동규 목자님이 365일 일용양식을 먹은 체험기를 올렸는데요. 그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이 주로 부동산 얘기, 여행 얘기만 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점점 부동산 체질, 여행 체질로 자기가 이제 바꿔져 가는 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센터에서 일용양식 365일 먹으면 표창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사모님들이 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지만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분 일찍 출근해서 30분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점점 하나님 말씀이 자신과 함께하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은 체질이 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따 당하고 또 처질 줄 알았는데 부지런하고 진실되고 항상 밝고 역동적이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년 빨리 대리 승진을 했는데 이거는 창사 이래 처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10년째는 모범사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직장 이분이 들어갈 때 처음에 졸업하고 3년 동안 풀타임하다 들어갔기 때문에 또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뭐하다 왔냐고 그러고 그래서
뒤처질 줄 알았는데 양식을 통해서 말씀 앞세우고 사니까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셔서 오히려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영의 양식만 추구하면 영적으로만 풍성해지고 육적인 데서는 못 따라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이 바뀌면 육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육이 바뀐다고 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바뀌면 육적인 것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엘리사 목자님과 수한나 목자님 가정도 결혼 당시에 물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사 목자님은 대학원생이고 수한나 목자님은 풀타임으로 열심히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물질을 채우셨습니다. 자녀들 학원비도 걱정이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준다고 하면은 갈 필요 없다고, 혼자 공부한다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법으로 다 탑 클래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학도 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질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요즘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봉투를 보니까 계속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믿음과 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배웠는데 8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애굽이 곡창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곡창지대를 자랑하는.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싹 불어주니까 메뚜기가 날아와서 그 곡창지대 곡식을 싹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동풍을 부시니까 메추라기 고기가 쫙 날아와서 지면을 싹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어서 지면에 덮으시니까 그것을 먹고 단백질을 보충한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머리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메뚜기로 싹 불어서 전부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이 부족해서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신기하게 메추라기를 쫙 불어서 지면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바다가 심판의 도구가 돼서 거기에다 빠져 죽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양식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도 다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을 늦게 가면 다 없어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 거두는 거예요. 이런 양식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 신선한 주의 양식을 거둠으로써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을 해서 우리의 체질이 정말 영적인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주셨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6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셔가지고 7째 날에는 나가지 말도록, 그래서 7째 날은 안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그래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안식일과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많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비대면 사회가 돼가지고 누가 현장에 예배 오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절대적인 자세로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왔는데 이게 점점 이 상황을 탓하면서 무너지면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절대성을, 경외심을 항상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의 체질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얼마나 정말 아기를 부모가 키우듯이 섬세하게 키우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엄으로 연단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 양식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